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2장이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18장까지 성도들이 당하는 이 박해와 이 사탄이 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공존했어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부터를 살펴보면 더 이상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아직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일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핍박을 받거나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도리어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남아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도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나 바로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형 집행의 시기는 언제 올지 몰라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것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정은 죄에 따른 심판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시지만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마저도 하나님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만 내리신 게 아니라 이제 사형 집행을 실제로 감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조차도 남아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형 집행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탄을 무저갱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사슬로 결박하고 문도 걸어 잠깁니다.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직접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천사를 시켜서 사탄에게 결박을 하도록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발버둥을 치지도 못해요.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강한 척하는 가짜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속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우리가 북클럽을 할 때 우리가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미국으로 가는 문에 보면 입구에 사자 2마리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으르렁대는 거친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미궁을 향해서 그 입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죠. 사자의 목이 사슬에 매여 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희들이 곧바로 걸어간다면 사자는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탄은 자신이 완전하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자신은 강한 존재이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본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넣어주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이죠. 이 이상준 목사님이 쓴 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내일 시험을 망치면 어떡할까? 내일 면접을 망치면 어떡할까? 면접관 앞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강력한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역이용해서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어 놓고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시험 망칠 것 같다. 면접에 망칠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실패할 것 같다라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무한하게 반복한다면 머릿속에 정신적 리허설을 스스로가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일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부정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실제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부정적 리허설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정적 믿음을 갖게 돼요. 거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 거짓 믿음이에요. 안 될 것이라는 믿음, 망칠 것이라는 믿음,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역설적으로 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공포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설공주가 마귀 할멈에게 독사과를 받아서 이제 먹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근데 이 책에서 왜 백설공주가 그랬을까? 오히려 멍청해서가 아니라 바보여서가 아니라 지혜롭고 성실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공동체 생활의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행복을 잃을까 봐 두려움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현재 행복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젠가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분명히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이 행복이 순간이면 어떡할까? 해도 되지 않을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평안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위조 집회를 감별하시는 분들은 위조 집회를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 집회만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백 개, 수만 가지의 위조 집회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 위조 집회를 파악하고 연구하면 정작 진짜 집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조 집회사들은 진짜 집회만 명확히 알도록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탄의 이 결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묵상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 무정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도를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참된 묵상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느리되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번 반복되는 숫자가 등장하죠. 1000년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 속에 결박된 시간, 그러나 동시에 2000년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시기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10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실제 1000년이다 문자적으로 역사로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000년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또는 이 1000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1000년이 있을 것인가,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의 여러 가지 이 환상들을 보면서 상징과 비유를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1000년이란 시간도 그런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올라가신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재림까지의 기간, 완전한 통치의 기간을 이 1000년의 상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우니치 T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D-Day와 V-Day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첫째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간의 모두가 부활할 것을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두 번 부활하지만 두 번째 사망 선고 심판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믿지 않는 이들은 두 번 부활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의 최종적인 사망 선고를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왜 모든 이들이 다시 다 부활을 또 하는가? 최종적인 승패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전히 믿지 않고 외면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탄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봉쇄하시죠. 그러면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 왜 잠시 동안 풀려날까? 그렇지 않으세요? 3절과 7절을 보면 사탄이 풀려나는데 자신의 힘으로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사탄이 이것을 스스로가 풀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마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고. 그런데 잘 보시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지금 곳곳의 나라마다 최측근들을 자기가 다 끌어담습니다. 다 동원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요? 9절을 보면 성도들을 애워싼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고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으니 다른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보면 사랑받는 도성을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총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사탄을 풀어주면 이럴 거라는 것을, 성도들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사탄이 잠시 이렇게 해방되는 일, 풀려나는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성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탄을 잠시 풀어주셨는가? 자,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탄을 이 무적행, 밑바닥도 없는 끊임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를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탄을 풀려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탄도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계에서 그 마동석 이후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 동안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칠까봐 지거나 걱정했는데 이제 마동석이 주연이면 주인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빌런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동석과 아무리 강한 악당이 스파링을 한다고 해도 마동석이 등장하는 순간 경기가 시작되지 않아도 마동석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등판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탄을 가두기도 하시고 풀려나게도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악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몇 년 동안 갇혀 있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사탄이 그 안에서 기분 좋게 있었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보냈겠어요? 아니겠죠.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사탄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병력들을 끌어모아서 악인들을 소집해서 성도들을 향해 티끌까지 모아서 공격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바퀴벌레를 박멸하려면 거실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뭐 새끼든 알이든 어미든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잠시 풀려나는 이 사탄은 자신이 거느렸던 모든 악을 다 총동원하면서 신복들을 동참시키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악이 숨어있는 악까지 제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완전한 패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이 드러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밝게 빛나듯이 지금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성경의 이런 세계관들이, 사고관들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각도기가 처음에는 한 점에서 똑같지만 시간이 가면 벌어지는 것처럼 점점 세상과 성경의 거리는, 간극은 더 커져만 가죠.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 찾기도 참 어렵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어딜 가나 믿는 사람이 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 말부터 이사할 좀 집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은 것은 아니지만 뭐 좋은 뭐 매물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도 식구가 저와 아내 뿐이니까 이렇게 집을 보러 가면 이제 주로 신혼부부 집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크기가. 제가 아내와 집을 보면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열 몇 개 집을 봤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직업병이 있으니까 대문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지랑 뭐 달력이 어디 교회에 뭐 써 있는지랑 뭐 이런 벽에 십자가 붙어 있는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물론 뭐 그것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이 열 몇 개 집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찾기가 어렵구나. 저는 뭐 교회가 직장이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이제 체감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나 이 성도님들이 볼 때 진짜 몸으로 와닿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많이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악인들 속에서 사랑받는 도성이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 신앙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결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환경 가운데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만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순결한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밝게 빛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9절을 보시면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악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먼저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부활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13절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누구를 내놔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내놓는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불신자들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는데 책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한 권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 위에 어떠한 공적이나 공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행위책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의 삶의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에요. 그들이 잘한 일도 있겠지만 그들이 못한 모든 행위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책을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시대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업적과 스펙과 자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기록하죠. 이력서든 우리가 SNS의 프로필이든 학위든 상장이든 우리의 스펙이든 부동산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기록했는가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력서 한 주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그 부동산 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한다? 이름만 기억한다.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은 이름 석자만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로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관계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장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늘 기록이 되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큰 호의를 받은 경험,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들, 첫사랑의 기억들 다 마음에 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해외 아웃리치, 국내 아웃리치를 가지만 아웃리치를 가면 우리의 사비를 내서 가죠. 그 바쁜 시간 우리가 시간 내서 공부도 못하고 남들 스펙 쌓을 시간대 황금 시간 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력서에 아웃리치를 다녀왔다라고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웃리치의 현장에서는 우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웃리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은혜의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진정한 기록은 여러분 세상적인 이 종이와 글에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남는 것이 진정한 기록이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만일 자녀의 성적표나 상장이나 입상 기록으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물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원가족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적 사랑을 받기보다 조건적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부모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 내가 어떤 일을 해내면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성공해야 부모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여러분 각자 존재만으로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아셔야 돼요.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존재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행위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생명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행위책의 삶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삶은 누구의 소속인가를 주목해요. 행위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그 칭찬과 평가를 끊임없이 받고자 하고 또 그 사람은 타인을 여전히 성공 여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매사에 욕심을 내고 혈안이 되어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소통 강의하는 김미경 강사님 계시잖아요. 최근에 회심을 하셔가지고 간증들을 여러 군데에서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꿈의 배신이다 이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꿈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든 거짓이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꿈만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 그런데 나는 없는 삶인 거죠. 그래서 만일 꿈이라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꿈은 나를 배신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속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왕의 자녀가 되면 왕의 권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부모의 자녀가 되면 부모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은 행위책의 삶이고 지속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생명책의 삶이다. 학교는 성적과 등수를 기록하죠. 회사는 실적과 성과를 기록해요. 사회는 성공과 명예를 기록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경쟁과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데 못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 다 낫는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도 제일 먼저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천사라고 말하는 이 방법은
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줄 세우기를 시켜서 1등만 고쳐주시고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연못에 넣어주셨다면 그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시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끈질긴 경쟁과 압박 속에 굴레에 갇힌 이 병자를 구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치료는 여러분 단지 육신의 치료에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치열한 경쟁과 억압과 압박 속에 살아갔던 이 피폐해진 영혼이 그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더 이상 연못에 머물러서 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을 줄 세운 이 세상 속에서 너가 1등이 되려고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의 관계 아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회복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위의 책의 삶은 자기 중심성에 있는데 생명책의 삶은 하나님 중심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름만 보세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 살아가는 노력은 반드시 공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도 늘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만 보이죠. 무언가를 사도 나보다 더 좋은 걸 사는 사람만 보이죠. 아무리 일정한 단계에 도달해도 내 삶은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공로 중심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을 딱 두 종류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이 있다. 결국에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그래 내 뜻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말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름 명부만 보시겠죠. 만일 나의 행위책에 있는 세상의 성공과 이력과 상장과 업적과 실적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이상으로 쌓아왔던 제약도 동시에 기록한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잘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한 일들도 나열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삶이 아닌 내 이름만 남기는 기록을 통해서 대신에 나의 모든 죄악된 행적들을 다 지운 그 책을 주님께 제출할 것인가? 여러분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단 하나의 여러분들 이름만 남기고 하늘 보좌에 앉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